그냥 오늘 1, 2, 3, 4, 5 하겠습니다. 5조, 4조, 3조, 2조, 1조 순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5조부터 나와서 우리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5조를 대표해서 이어로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몇 번에 갖춰서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마가복음 13장이 복음의 정수다. 이 마지막 시대 여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목요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로마 디도 장군 이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그 성전이 무너졌고 또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살펴보니까 성전의 돌 크기가 가로 20m, 세로 2.5m, 높이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그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은 또 역사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온화한 성품의 사령관이며 이 파괴 행위를 정상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AD 70년에 이 무너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그 성전 그러니까 돌 사이에 금이라든가 이 밑에 금이 붙였을 것이라고 이들은 상상했다고 그렇게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이 파헤쳐졌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3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로 나열해 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을.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징조죠. 그럼 9절에서 22절 환난 때 있을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준다. 할까? 너희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가라. 다급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들에 있는 자 겉옷을 집으려고 뒤로 돌아서지 말라. 뒤로 돌아서면은 여기서 다급한 것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적인 미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롯의 처마냥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된 자, 젖 먹이는 자가 화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건 아이된 자, 젖 먹이는 자에 대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때 당시 이렇게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똑같이 벌어지면서 아이배 있는 자 사람이 당연히 화 있지 않겠어요? 젖 먹이는 자 당연히 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깨어서 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또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고난이 있으리니 창조로부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그날을 단축시켜 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과연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다 애썼지만 또 다림줄에 못 미쳐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런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피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회복교회가 성도 공동체 마냥 정말 이때 깨달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 다 지옥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2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때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분명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그 한날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그때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8절에서 37절 재림의 날짜 우리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이제 또 역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거룩한 정결한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깨어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성경적으로 1948년도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본다면은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은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4끼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동안 지난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살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깨달아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하루 3끼를 먹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갖고 거듭났다고 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와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역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갖고 있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또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풀무불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곳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거기서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던 그 믿음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정말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준비한 건 달라요. 그죠? 요 부분 13장이요. 요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지 혼선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3장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특히 이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아까 보셨지만 24절 보세요.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나서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환난 중이나 환난 후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봐라,
환란 후에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환란 후 휴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왜냐면요, 아까 제가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 2년 넘게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 알겠지만, 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는요, 랩처입니다, 랩처. 눈 깜짝이는 것보다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주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니, 랩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보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만약에 박정훈 집사님이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박정훈 집사님을 보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휴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단어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랩처라는 단어가 원어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이끌릴 거다. 거기 한 구절밖에 안, 더 이상 안 나와요. 휴거는. 근데 그 단어가 바로 눈 깜짝이는 순간보다 더 빠른, 그냥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이 예수님께서 공중을 타고 오시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그 19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천군천사와 같이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휴거가 다 끝나고 이 보면 24절에 보면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다 태웁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다 태운 다음에는요, 해가 권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해가 권능을 받아서 불러서 사람들을 태운다고요.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자기 이 활성화를 다 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해가.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4장은요, 이미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들이 막 떨어지죠. 우박 때문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제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모든 징조들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 24절인 겁니다. 어디였다가 휴거를 들이댑니까? 무식한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무식한, 이거 좀 답답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상재림을 얘기한 거다. 휴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걸 갖고 환란 중, 환란 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환란 후 휴거를 말할 때 이 구절을 들이댑니다. 95%가 이 구절을 들이댑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혹시 오해가 없으면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일주일 동안 준비해 박수. 네, 정말 이 마가복음 13장을 한 5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50번 정도 읽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3장은 정말로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장이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13장은 일단 성전의 멸망을 예고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환란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란 전도 아니고요. 환란 후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줌으로써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제가 계시록을 매치시켜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만희 정명서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이제 7장부터는 계시록 6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정확히 매치됨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6장에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교회들이 이끌림을 받고 그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여기까지 봤을 때 계시록 6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려하면 다른 붉은 발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구절을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아마 전쟁이 벌어짐을 계시록 봉인을 뗐을 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 모습 아직 우리 못 봤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일어났으면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지구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 전쟁을 거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때를 보여주는 징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못 본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중국이라든지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순차적으로 흰말이 왔습니다. 흰말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탄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 없이 그냥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붉은 말이 나옴으로써 이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 그러니까 국가별로 서로 싸움을 일으킴으로써 서로 죽이게 하려는 그 큰 칼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 8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결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환란의 시작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6장을 보면 이를 뗐을 때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재난이 계시록에서 인을 뗀 그 시작과 순서대로도 일치를 하고 이 말씀의 순서와 그 어떠한 이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금의 지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전도사님께서 그때 그래프로 저희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때의 지진은 이거를 넘어서는 또 아마 빈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조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후쿠시마 사태도 그렇고 이 지진 많이 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세상적으로 징조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전부 다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는 지진의 강도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부터 8절을 봤을 때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때 와서 보라. 이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니 또 내가 들으니 내 한번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한대요 1데나리온의 골이 석대로다. 이것은 전쟁과 경제 붕괴를 통해 일어나는 아마 대기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전쟁과 경제 붕괴를 통해 이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물가 폭등의 세상을 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들어와서 보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착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다시를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보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리고 1데나리온을 밀한대요. 아무튼 기근과 재난이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계시록의 순서와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10절을 보면, 마가복음 이제 13장 10절을 보면,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좀 전도사님 말씀을 빌어서 무식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먼저 와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맞죠. 근데 휴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민족들에게 모두 알려지는 것은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계시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의 이 임받은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만방에 또 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꼭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환란 기간에서 오히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진리를 듣고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수보다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선교자 수가 2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10만 명가량 되는데 미국은 거의 카톨릭이 대부분이라서 한 5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랑 거의 기독교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합쳤을 때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아마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참된 진리, 뭐 번영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또 계시록 7장 9절로 가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고 가지를 들고 왕과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하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분들이 아마 환난 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은 세인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그냥 성도예요, 성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도를 세인트라고, 근데 이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끄는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한번 하시는데 그 전에 모든 그 무리들을 세인트라고만 표시해야 돼요. 그걸 아마 제 생각인데 환난 성도를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가 100%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절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뭐 엄마가 저를 잡아 넘긴 적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요? 결코 이거는 모든 내용이 환란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시작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우상들을 전 세계에 아마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아마 이 계시록 심판 중에 마지막 대접 심판, 열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때 쏟아지지 않을까, 이때부터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거는 정말 환란으로 들어가서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순차적으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그 한 일에는 이제는 그 일회로서 봐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쟁하는 걸 보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또 보면 그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아마 그 마지막 마지막 7대전의 심판을 모두 쏟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에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지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라고 하면은 이건 거의 100%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건국이 1948년 5월 14일 날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따져봤어요. 그냥 70년을 다 더해봤어요. 48년에. 그랬더니 2018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더해본 건데 만약에 80년이라고 하면 2028년이 나와요. 80년이라고 근데 만약에 2018년이었으면 2011년에 시작돼야지 2018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미 이때라는 거죠. 이때 이 세대가 가기 전이 이제 임박했다. 거의 최종적으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술적으로 그냥 70년, 80년을 더해봤을 때 이 기간에 분명 지나가고 있거든요. 2011년은 이미 지나버렸고 만약에 그게 2018년이 끝이었다면 11년이 맞잖아요. 근데 그때 후쿠시마가 터져버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지금 이게 뭐 내년이든 한 달 뒤든 이거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기간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그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번 그냥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결론을 또 내려주세요.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말하는 거니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라.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0번의 얘기니까 다르죠? 여러분 괜히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다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말씀드렸어요. 순차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유대인들 고대에는 기록을요. 한 번에 모든 있을 것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할 것을 총체적인 모습을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팔 심판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 더 세부적으로 대접 심판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은 아니다. 그것만 빼고는 거의 퍼펙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0번 읽으십시오. 다음 주에 다들. 또 3조? 네, 3조. 3조의 이스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자연의 징조와 세상의 징조와 경제의 징조들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혹에 빠져서 또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허비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던 말 중에 최소 교회를 다니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죽으면 꽃밭에서라도 뛰어다닐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허구에 속았다든지, 아니면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하는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씀을 못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적도 없고 난 모든 생활 전체가 기도야 하는 교만함 속에서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말씀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널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물론 휴거 때에 들림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시험의 때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 겪어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모여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는 시작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자연이 그 징조들을 보일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선반 위에 물건들이 떨어지고 집이 흔들릴 때 또는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갔을 때 지금은 내가 들어왔던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이고 이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거나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할 것이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넘기울 때 너희에게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앞으로 다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으로 이 땅에 남겨져서 끌려갔을 때 겪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라는 이 말씀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옳은 행실로 열매 맺으시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선택받다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선택한 자들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그게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텔레비전과 허랑방탕한 삶을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휴거 안 됩니다. 구원이 아니고 일단 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겨집니다. 그럼 회복교회는 성도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남겨진다면 정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진짜 맞구나. 이빨을 안 물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달려가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을 더 하고 예전에 정말 텔레비전 이런 모든 그 향락 다 끊고 오직 주님만 이렇게 매달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마 선택이지 않을까. 그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선택된 자들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복음을 들었으나 혹은 아까 우리 희영제가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은혜 가지고 진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주께 정말 목숨을 걸고 인내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역시요,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요, 굶주림도 당하고요, 해로 뜨거움도 당하고요, 불에 타 죽는 놈이죠.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목베임 당해서 죽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말한 요점 포인트는 겁니다. 거기서 선택돼서 환난을 견디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세상 향락 좀 끊어내시고 기도 말씀으로 미신지 전력 투구해라. 그래서 호련히 들림 받아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4조 아니 2조. 예, 2조 차성일입니다. 뭐 앞서 분들이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한 번 딱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쫙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제 6절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주님이 이걸 가르쳐준 이유가 이단의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영이 있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무조건 접어두라는 뜻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 이 마가복음 이 13장 6절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적어도 첫 단계에서 무조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신천지 이렇게 분별하는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좀 찔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단이 강해서 우리가 속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단한테 속는 거다. 제발 말씀 좀 읽어라. 예, 그게 맞더라고요. 그 요것만 제대로 봐도 요 한 절만 봐도 거기서는 안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을 가졌다. 그럼 봐도 아닌데 요것만 봐도 아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반드시 일어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소문은 계속 들리고는 있거든요. 여기 전쟁이 뭐 일어난다, 뭐.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해주셨을까? 칼빈주의가 이게 여기서도 깨지더라고요. 칼빈주의가 왔다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냥 기도와 말씀 잘하면 내가 알아서 올 때 얘들 다 데려갈게. 징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징조를 얘기했을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니까 아직.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생활 패턴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냥 기도 말씀 열심히 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살아라.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일부러. 거기서 칼빈주의가 깨지더라고요. 여기서도. 요것만 가지고도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끝은, 예? 여기서는 휴거가 아니라고 저도 봐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고 진짜 재림이, 진짜 완전히 재림해서 천년왕국 바로 직전 아마 그걸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멸망 바로 직전? 예, 그 끝, 멸망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아마 끝이라고 보면은.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닌데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 다른 구절에서 그거를 보고 문 앞에 서 있는단 말은 끝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 있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곧 휴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서 있는다는 게 그냥 가까이 온 게 아니고 휴거 준비해라, 신부 준비해라, 생활 패턴 바꿔라, 그런 거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스스로 스스로 주의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칼빈주의가 여기서도 넘어져요.
왜냐면 스스로 준비하라는 건 주님이 여기서는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 기도로서 늘 발을 씻고 늘 주님 말을 준비를 해라. 그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 여러 가지 13장만 봐도 칼빈은 거의 발붙일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넘어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진짜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는데 남겨졌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휴거가 되기 전에 견디는 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견디는 거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 우리한테는 진짜 뭐 목베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견딜 만한 거라기보다는 좀 그냥 참아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특한 나라 빼고는 뭐 북한이라든가 뭐 거기는 걸리면 죽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을 포함한다면 견딘다기보다는 그냥 참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는 아마 휴거에 탈락하면 그때 무조건 끝까지 견디라. 예. 그러니까 휴거 전의 고난은 지금은 고난도 아니니까 예.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14절 보면은 그 14절쯤 되면은 그 멸망에 가장한 것이 진짜 이게 그 성전에 서 있으면은 맞나? 예. 그 도망가라고 돼 있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거는 14절부터 거기 20절까지 아니 19절 아니 18절까지는 아마 이건 여기 모든 사람한테 한 얘기보다는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 같아요. 왜냐면 일단 거룩한 곳에 딱 서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거기 그 성전 같거든요. 거기 적구리 서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돌이키고 그때서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아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젖먹이는 사람은 도망가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아마 난리도 아니게 죽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때를 대비해서 진짜 문자적으로 진짜 도망가기 힘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아이벤자하고 젖먹이는 사람이 무슨 끄딱 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도피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이거 말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이미 이방인들한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끝까지 도피한다는 얘기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등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마 그런 것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우리한테는 시간을 그만큼 많이 줬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을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닫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곳 없어서 우리는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곳에서 정보 못 알았다고 하고 해서 주님 몰랐는데요가 통하지 않는 나라 같거든요. 진짜로 산골에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20절은 그 환란의 날을 줄여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숫자 계산하려면 제가 좀 위험해집니다. 조금. 22절은 그냥 22절 보면은 딱 들어가는 게 신사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교환자들, 표적과 이견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또 23절 보면은 분명히 미리 말하였다라고 이제 말을 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거 몰랐는데요가 여기서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것도 그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기 천사들을 보내요.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과 맨 지역에서 하늘의 맨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휴거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휴거가
두 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환란이 진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휴거가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 진짜 거의 지구가 거의 막 2011년 영화 보면 완전히 다 뒤집혀지잖아요. 그것처럼 되기 직전에 한 번 더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때까지도 휴거 못 된 사람들 이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끌어모으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휴거 안 됐다고 해서 두 번째 휴거의 희망을 갖더라도 두 번째도 탈락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예. 두 번째 휴거 믿고 있다가 그때도 남겨지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우고 있어야 돼요. 그때쯤 되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숫자를 역으로 계산하면 주님 오실 날짜를 대강 알 수 있거든요. 예. 멸망에 가증하는 곳이 이제서부터 1435일이라고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 나가면 돼요. 근데 말이 지워 나가는 거지 3년 반인데 거의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끝까지 칩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모으라 했으니까 모으기는 하겠는데, 여망한 이방인들은 거의 다 전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하늘에서 그냥 사방에서 모으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몇 명 있긴 하겠지만 자레와의 8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죽던지 뭐 표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예. 33절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이거에 대한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지금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주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냥 뭐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뭐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깨어있으라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로 여기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잘하려면 또 말씀도 잘 읽어야죠.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는 뜻으로 13장은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좋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뭐 몇백 배 좋습니다. 그 깨어하라가 기도하라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것들을 쭉 대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요.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뭘 얘기하냐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는요, 내가 저만큼 할 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서도 역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적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준비만 하면. 네, 저도 준비한 거를 그냥 노트에 적은 거 위주로 읽으면서 하는데 시간 5분 좀 넘어갈 것 같은 거죠. 더 넘어가도 됩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부분, 마지막까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 우리 나눈 부분들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13장 33절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한 번 말씀하셨고요.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다구울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36절에 그가 홀령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어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사이에 주님께서 3번을 연속해서 깨어있으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나누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을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셨는가 하고, 저도 그동안 마가복음을 성경도 많이 읽지는 않긴 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몰랐는데 자세히 이제 읽고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37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그걸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13장의 내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특별하게 같이 했는데 13장을 전체적으로 쭉 이제 묵상하면서 세상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깨어나긴 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것을 제가 이것을 우리 원래 이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하려고 했다가 그 정도 끼고 해서 미뤘는데 그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한창 이제 듣고 읽고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왕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세상스럽게 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 왕들의 어떤 실패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아 왜 이랬을까라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그 위대한 왕들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반추하면서 자꾸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약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또 이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면서 가진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계시록 3장 7절 13절까지가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7개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 칭찬하시는 게 있고 6번째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칭찬으로 가득한 교회인데 3장 8절 하반절 보면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10절에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사실 이게 우리가 반란 전에 우리를 주님이 데려가시리라는 또 약속의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붙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 제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뭔가 가진 것이 있는데 굳게 잡아. 제가 지금 오늘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 말씀인데 붙잡아, 아주 강하게 붙잡아라는 그런 의미있더라고요. 붙잡아 아무나 내 윤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칭찬하시고 뭔가 상도 주어져 있는데 붙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뭐냐면 이기는 자는요. 여전히 물론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7개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는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칭찬으로 가득한데 당연히 이긴 거 아니야? 이겼는데 왜 굳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할까? 그 말은 역으로 우리가 회복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행각이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많은 이들이 끝까지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좀 나눌 구약의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오늘날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는 싸움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와의 굳건히 하나하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가 이런 느끼게 되는데요. 구약에 여러 많은 왕들이 있지만 성경에 사실은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은 바세바 사건 하나하고 인구조사 2가지에 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이제 하나의 번제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명시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세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했다고 해서 사실 딱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실함을 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이런 관련해서 다윗 왕은 정말 위대했다고 느끼는 게 제가 나누게 될 여러 왕들이 아니라 딱 이제 아사 왕하고 히스기 왕을 좀 나누고 싶어요. 로바 왕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왕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아사 왕이 이제 나오는데 아사 왕은 정말 그 열왕기상 15장 14절을 하반절 보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절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펴라고
그 사실은요, 어찌 보면 어느덧 유다도 느슨해지고 뭔가 악한 우상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도 대단한데 자기 어머님조차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우상을 섬길 때 어머님의 위를 피한 정도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정말 그 자체로 아사의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왕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14절 상반절로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다는 곡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찍어 없애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요,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사 왕 생각하는 걸 위대한 왕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서로 간에 빠진 부분이 있고 좀 더해주는 부분에 역대하러 가면 아사 왕이 말년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더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은금을 가득 이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베나다이 맺고 있는 약조를 너희가 깨뜨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나다이 은금을 받고 바하사 왕과의 약조를 깨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하사 왕이 유다를 쳐들어가려다가 배후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멈췄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사 왕이 은금 폐물로 이제 전쟁 침략의 위기를 이제 막았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7절에 가면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자 10절에 가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이 통했는데 너가 왜 그렇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냐고 그냥 가두었다는 거죠. 이게 아사 왕은 41년간을 치게했는데 36년째니까요. 사실은 35년간 참 선한 왕으로 정말 잘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제 아사 왕도 이제 뭔가 틈이 벌어진 모습을 역대하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들어가면 이거를 좀 사수하다면 사수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39년에 뭐가 있냐면요.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건 조금 사실은 앞에 것보다는 사는 작지만 이 성경에서 뭔가를 제시한 건 뭐냐면 점점 아사의 마음이 말년에 가까우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점점 그리고 사실 그걸로 그냥 아사 왕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열조의 왕의 무덤으로 간 걸 볼 때 물론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께 온전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뭐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네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구하고 했을 때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전멸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병이 들었을 때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때 하고 히스기야 왕 때 두 번 천체를 흔드셨잖아요. 그런 사건까지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그래서 그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 그 선지자가 와서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하니까 뒤로 10도 가게 하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는 갈 수도 있으니까 뒤로 10도 물려달라. 그런 데가 확신이 믿겠다 했는데 실제로 뒤로 10도를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그거 봤을 때 뭐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때 하고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시간상에 그런 그 공백이 있더라라고 해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께 많이 칭찬을 받고 특히 저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또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된 게 뭐냐면요.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산당을 제했다. 산당까지 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못했던 부분을 히스기야 왕은 산당까지 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정도의 정말 또 선한 왕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랬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요 그 역대 우리가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또 역대하에 가는 이제 이런 히스기야 왕의 부족함들이 또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고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일치고, 뭔가 이제 또 말년에 갈수록 이제 틈이 벌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분 정말 히스기야 왕 맞아 할 정도의 어떤 결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 사신들이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영화를 알고 이제 자신이 와서 이제 이제 좀 연탄 비슷하게 이렇게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냥 다 풀어헤쳐진 모습으로 이 내탕과 안에 뭐 그 모든 어떤 그런 은근 패물과 그런 것들 다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왜 그랬느냐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은근 패물을 바빌론에 뺏기게 할 것이고 자손들이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랬을 때 19절의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니 아니하리요 하니라. 사실 참 물론 히스기야가 사실 이런 성경에서 이거 한 절을 얘기하는 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뭔가 점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틈이 벌어졌고 이때 결정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봐요. 주님께서 한 번에 뭐 실수행들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참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왕이 정말 세상 위대함을 뭘 느꼈냐면 마지막까지 그 일관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오늘날에 우리 이제 믿음의 영혼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주님 앞에 사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야 될 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그 마음으로 기뻐할 줄 알고, 또 정말 또 전쟁을 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용맹한 마음으로 싸운 왕이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만만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그 40년 치료하는 중에 그때 그 바세바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전하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는 마지막까지 그 영적인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 우리 사실은 마지막 때 기다렸어. 1년도 지금 막 1년도 힘들고 뭐 6개월도 힘들고, 아이고 어떨 때는 제가 지금을 사모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아주 빨리 왔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심정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정말 그렇더라고. 뭐 사모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주저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하물며 우리는 1년을 그러는데 특히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진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입장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관됨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우리 뭐 다윗 왕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표준에 어느 날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집중을 좀 잃어버리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만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건 뭐 다 나왔으니까 다시 그냥 이런 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날마다 말씀 기도 하는 게 사실 저도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채우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 있고, 그게 그러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뭐 영적으로 말씀 기도 뭐 1시간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떨 때는 격격히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 주말이 돼 있고 이러면서 여전히 내가 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또 생각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는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읽고자 하는 마음은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항상 날마다 구하면서 끝까지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라는 게요, 이렇게 마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예전 한 몇 주 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야단치면서 그따구로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길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지금 제 속이 아주 너무 제 영이 아주 시원한데요. 여러분, 그겁니다.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명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촌부라도요,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 구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누구나 명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 안 하시잖아요. 피형제 신학 안 했잖아요. 집사님 신학 안 하셨잖아요. 집사님 신학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명설교가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의 이번 주일날 설교에 어떤 설교받아도 이 아름다운 설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 그래도 신앙생활 코 찔찔이 흘리면서부터 했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여러분들 설교가 저는 더 지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하나님께 너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않지요 꿀송이보다 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일평생 동안 마음을 다른데 허비하지 않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가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안이 진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입에 막 살아서 막 움직이게 그래서 내 입에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을 정도로 다 나왔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14장 기대하겠습니다. 14장 아름다운 설교, 영혼을 울리는 그 가슴의 설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이 구하면 어떤 설교보다도 은혜롭고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이제 다음 주 마가복음 14장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나눌 터인데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